말씀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동안에 우리는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무너질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우주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께 모아지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목적이지요. 요한계시록 16장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이름을 회방하며 하나님을 배신한 인류를 향한 마지막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하나님께 받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진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애국 백성에게 임한 독종과 같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재앙은 세계적인 재앙이지요.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고 했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죽은 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진노의 대접은 성도들에게는 승리와 위로가 되지만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멸망의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접재앙, 7 대접재앙 가운데 넷째와 다섯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집니다. 특히 다섯째 재앙은 이 세상을 파멸에 빠뜨린 장본인인 짐승의 보좌 위에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끝이 다가왔다는 말이지요. 오늘은 7 대접 재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강해 44번째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8절, 먼저 태양을 심판의 도구로 바꾸시는 넷째 대접재앙입니다. 태양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태양의 혜택을 받지 않은 자가 없지요. 그처럼 마지막 날에는 태양의 해를 받지 않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살핀 대로 첫째 재앙의 종기와 독종으로 신음하고 둘째와 셋째 재앙의 바다와 물이 피로 변해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서 죽음에 이르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사탄의 지혜를 빌려서 살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자 넷째 천사가 하나님께 받은 대접을 태양에 쏟았습니다. 자비와 기다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기 권세,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권세 라고 번역된 헬라말은 엑소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위임받은 권한을 말합니다. 태양이 스스로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양에게 사람을 태우라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특히 해가 권세를 받아, 이 말은 수동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주체는 태양이 아니고 태양에게 권한을 위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은 결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불로 사람을 태우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문장에서 현재 시제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심판이 한 번 스치고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형벌을 암시합니다. 잠시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열기가 아니고 멈추지 않고 사람을 태우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개혁자, 개혁주의 주석가 핸드릭슨은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은 자연을 우상화하는 모든 사상을 무너뜨린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태양 숭배를 비롯한 고대의 자연 종교는 태양을 생명을 주는 신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태양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태양이 도리어 이제 사람을 태워 죽이는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모든 우상 숭배가 이제는 헛것이 되고 만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깁니까?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건강하려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의 본체인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인다. 우상 숭배가 헛되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같은 자연이 택자에게는 은혜의 손길이 되고 악인에게는 진노의 채찍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태양은 대지에 생명을 주고 만물을 살아 숨쉬게 하는 가장 소중한 자원, 그것이 태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그 태양이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장 의지했던 자연의 질서가 인간을 치는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선명해집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해를 구름으로 가리시고 밤에 추위를 불 기둥으로 데우신 그 손길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보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속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며 낮에 해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태양 아래서도 언약 백성은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지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에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임이라. 태양이 그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의 학설들 가운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선조들은 태양의 변화에 대해서 이 조각을 남겨놓은 것을 그 상징물로 제시를 하고 노아의 홍수가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요. 노아의 홍수 전에는 태양이 동그랗지가 않았습니다. 태양이 사람의 눈처럼 생겼습니다. 럭비공처럼. 물층이 있기 때문에 태양은 굴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태양은 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태양의 변화,
동그랗게 됐다 이거지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래서 고대의 토판들 가운데 태양의 그림의 변화를 그려놓은 것이 발굴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시대의 사건들 가운데 태양으로 인하여서 큰 재앙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 종말 시대의 재앙을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임이니라. 종말의 재앙들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갔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해가 그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목마름, 굶주림, 그들에게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 종말을 건너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태양이 불택자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고 어린 양의 백성에게는 상함이 없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창세부터 한결같이 이어온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환경도 그 자체로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더위와 가뭄, 질병과 재난, 그 모든 자연의 위력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햇빛 아래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우상 숭배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 태양으로부터 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흔히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시대가 험하다고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같은 더위가 누구에게는 견딜 수 없는 심판이 되고 누구에게는 그늘 아래 평안이 되듯이 같은 형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도리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피조물을 의지하지 말고 그 피조물을 손에 쥐고 계신 목자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안전한 환경, 더 풍요로운 조건을 약속을 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환경은 변하고 조건은 무너집니다. 태양에 의해서 태움을 당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그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라는 사실을 종말 계시를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해를 권세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한 우리는 어떤 뜨거운 시련 속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불의한 권력의 보좌 위에 임하는 다섯째 대접재앙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다섯째 천사가 재앙이 가득히 담겨있는 대접을 짐승의 보좌 위에 쏟아버리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 짐승의 보좌, 짐승의 왕좌는 곧 사탄에게 받은 세상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을 다스리던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입니다. 패권주의 이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짐승의 왕자, 이것들은 좀 더 넓게 보면은 사탄에게 받은 악한 권세로 의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모든 세상 권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그 왕자 위에 대접을 쏟아버린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을 쏟았다 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그 보좌는, 그 왕자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권력으로 약소 민족의 신앙과 정치, 경제와 사회 전반을 지배했고 가장 큰 죄악은 권력을 동원하여 황제 숭배를 강요한 것입니다. 황제 숭배에 굴하지 않는 성도는 오직 죽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나타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죽어간 이 죄악의 역사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위에 진노의 대접을 쏟으셨다.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연구의 권위자인 신약학자 비일은 짐승의 보좌에 임한 흑암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악의 통치가 무너지는 상징으로 보았다 라고 합니다. 곧 이 재앙은 짐승의 나라가 자랑하던 영광과 안전이 한순간의 어두움으로 뒤집히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해 보이던 권력의 심장부,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니 그 권력을 의지하던 모든 영광이 빛을 잃고 어두움에 갇혀버렸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던 애굽에 사흘 동안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다섯째 대접 재앙의 흑암은 바로 그 출애굽 심판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는 게 아니고 온 세상으로 확대된 규모라는 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세상 권력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그 위에는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보좌에 임한 흑암은 그의 통치가 이제 역사 속에 드러나 권력의 종말을 구하는 한 장면이 되었고,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세상 권력이 필연적으로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부가 무너져 버렸다. 짐승이 지배하던 나라에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무서운 흑암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흑암이 임하였는데 사람들은 아파서 부르짖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종기와 독종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임한 재앙이 연속됩니다. 그 가운데 캄캄함이 도래했다. 그래서 아파서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자기 혀를 깨물 만큼 극심한 고통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흑암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땅에는 광명이 있었으니 같은 원리가 마지막 날에도 변함없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은 언약적인 의미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상징하고 흑암은 하나님의 부재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거절한 짐승의 나라는 결국 스스로 택한 흑암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애굽의 흑암이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거처에는 빛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구별하여 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는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는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시편이 기록이 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종말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빛을 뿌리신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는 기쁨을 뿌리신다. 종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빛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위세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대접 하나에, 대접 재앙 하나에 무너지고 마는 흑암일 뿐입니다. 우리는 잠시 권세를 쥐고 있는 짐승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위에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불의가 형통해 보이고 진리가 짓밟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듯한 현실 앞에서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며 회의가 스며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보좌는 결국 하나님의 내리시는 대접 재앙 하나의 진노의 도가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시 빛나는 권력의 영광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진리를 버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두움이 세상을 덮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린다. 빛을 뿌려서 갈 길을 알려준다. 정직한 자, 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서는 기쁨을 뿌리셔서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라는 말입니다. 핍박과 환난의 밤이 길어 보일지라도 빛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권력의 위세의 신앙을 굽힐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권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의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글을 쓸 때에 로마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것은 곧 흑암 안에 갇힐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 이런 신앙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시대에도 진리를 비웃고 신앙을 조롱하는 힘은 여전히 큽니다. 그러나 그 힘의 끝은
흑암이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의 끝은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잠시 어두움을 두려워하여 영원한 빛을 잃지 않는 분별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짐승의 보좌가 무너지는 그날, 짐승의 보좌가 흑암에 갇히는 그날, 끝까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신앙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더욱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며 흑암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앙 속에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을 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 안 한다는 말입니다. 또 11절을 보십시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재앙, 다섯째 재앙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인간의 극심한 완악함과 고집입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아 불로 사람을 태우고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아 그 나라가 캄캄하게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혀를 깨물 만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재앙의 공통점은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인간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권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태양의 열기가 눈앞에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것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입니다. 회개하지 않더라. 반복되는 이 말씀은 그 완악함이 우연한 한 번의 반응이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변하지 않는 본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불택자들은 그 본성이 회개라는 건 모른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런 완악함은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지요. 같은 원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애굽의 바로왕을 봅니다. 10가지 재앙은 그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것이었으나 10번이나 거듭되는 재앙 속에서도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재앙으로 더 견딜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놓아주지요. 그러나 곧 군대를 소집을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잡으려고 추격을 합니다. 바로와 애굽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온갖 재앙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겁니다. 결국 애굽의 10재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종교성,
인간의 도덕성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10번이나 반복된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곧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완악함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역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무슨 권세로 우리에게 왕처럼 행사하느냐? 아론을 향하여서 고라는 나도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을 두 눈으로 보았던 회중들이 다음날 다시 모세와 아론을 집안에서 원망합니다. 그 소리가 모세에게 들렸고 하나님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원망합니다. 재앙을 목격했던 그들입니다. 재앙을 목격했던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몰려 죽어가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재앙 자체로는 회개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노뱀을 쳐다보는 은혜의 방편으로만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재앙은 회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얘기했지요. 기적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가지는 아니합니다. 호기심만 자극할 뿐입니다. 회개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 안에서만 일어나는 복입니다. 여기서 칼빈은 사람이 외적 재앙으로 결코 마음의 변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오직 성령의 내적 역사로만이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재앙이 임하여도 그것은 사람의 죄를 드러낼 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지는 못한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혀를 깨무고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만이 믿음과 회개와 구원의 은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셨지요. 누가복음 16장 30절과 31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죽었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온갖 천대를 받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참 기막힌 사실은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는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지옥이 보이면 어쩌겠습니까? 안 믿고 돌아가신 부모 형제가 거기서 고통당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너무 갈증 속에서 저 나사로의 손에 물을 한 방울 찍어갖고 내 입에 적셔달라고 합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말하고 있지요. 그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나사로가 있는 것과 너가 있는 이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그가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고 네가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느니라. 부자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자기처럼 부자라고 하는 그 영광을 누리고 화로이 연락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5 형제가 있는데 저 사람들도 죽으면 나와 같이 되는 거 아닌가?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돌려보내가지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걸 좀 말해주세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안 믿는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가지고 나 천당 갔더라, 나 지옥 봤다,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전도겠습니까? 그게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은 나사로가 너희 집에 간다 해도 너희 형제들 예수 안 믿는다. 다시 말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한다 해도 안 믿는다. 너희 형제들의 집에는 이미 모세와 율법이 있다. 선지자들이 있다. 바로 이 땅의 전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의 전도자들이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해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은 우리의 차이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기적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가 일깨워주고 있는 대로 종말은 먼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새 시대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비로소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 회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맺히는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라고 말이죠. 그 열매가 맺히는 게 회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관을 근본부터 바로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전도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회개 역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개와 믿음과 신앙생활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회개는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언제 마음 잡고 회개해야지 이렇게 해서 회개되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후하게 점수를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슨 적선을 해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수표를 끊어갖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는 많은 헌금을 해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불택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재앙 속에서도, 죽어가는 재앙 속에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거지. 이게 이제 오늘 세상의 불신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렸다.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걸 불평만 할 줄 알지.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되지. 교회 나오면 되지. 그렇게 불평이 있으면. 이게 불택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다 이거죠. 원망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비방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신 것은 사람을 회개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하는 걸 그거를 알려주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다릅니다. 재앙을 만나면 회개합니다. 고통을 만나면 자기를 돌아봅니다. 사업이 막히고 자식이 속을 속이면 먼저 자기를 생각합니다. 내 뭐 잘못한 거 없나? 뭐 하나님 거 떼먹은 거 없나? 주의를 범한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자들의 마음입니다. 똑같이 고통을 겪어도 불신자는 하느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먹질을 쥐고 신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이 경계선에서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신자는 자기 힘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은총과 믿음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넷째와 다섯째 대접재앙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같은 자연계마저 심판의 도구로 전환하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짐승의 보좌로 상징되는 모든 불의한 권력 위에 진노를 쏟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은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는 완악한 존재이고, 회개와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완악한 자의 끝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다윗을 까닭 없이 시기하다가 끝내 그 증오를 끊지 못하고 길보아 산에서 제 칼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압살롬은 여러 번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지만은 끝까지 반역하다가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고 요압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악한 마음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듣고 말았습니다. 재앙도 경고도 기회도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잠언 28장 3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죄를 내놓는 사람은,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택자는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불택자는 죄를 안 내놓는다고 합니다. 죄를 끌어안고 지옥 가는 거예요. 택자는 죄를 버리고 천당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면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면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택자와 불택자의 모습입니다. 과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구원에 대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능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완악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태양이 불택자는 태워서 죽이고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뿌리는 것이 될 것이다.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불택자는 거절합니다. 튕겨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
이건 내게서 생겨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 은혜를 차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대접재앙은 다시 기회가 없는 재앙입니다. 악한 자가 불택자들이 왜 망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재앙입니다. 택자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대접재앙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고 반응을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더 크게 만드는 것, 더 크게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다시 기회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7 대접재앙의 넷째와 5째 재앙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는 불택자들이 왜 망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지, 왜 그들이 지옥 가야 하는지 변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우리는 구름만 떠올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나에게 무슨 이상한 일이, 내 가족에 무슨 이상한 일 조금이라도 생기면 내 죄는 무엇인지, 내 허물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믿음을 얻은 자, 회개의 기회를 얻은 자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잠깐 후에 다 지나가 버릴 이 오늘의 순간을 선용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복을 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주일 성수와 예배와 감사와 헌금과 기도와 회개와 찬송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태양의 열기에 태워 죽임을 당하여도 캄캄함이 임하여서 고통이 밀려와도 혀를 깨물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입만 열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악인의 무리에 들지 않고 아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끝까지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